스님, 달마는 왜 서쪽에서 온 것입니까? 저 말뚝에게 물어보거라.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기는 나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선을 특별히 공부하려고 하지 않아도 흔히 들을 수 있는 선문답의 형식은 주로 이런 식입니다. 안다 모른다 하는 것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철학적인 수사는 아니지만 물 자체는 알 수 없다는 칸트의 결론으로 보일 수도 있고 아예 질문 자체를 없애버리는 적극적인 질문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말뚝에게 물어보라.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모르기는 나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순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전체 상황을 봅니다. 얼핏 보면 경로가 정해진 공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수학 방정식처럼 입력값을 넣으면 출력값이 나올 듯한 구조로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묻는이나 답하는이나 모두 달마가 서쪽으로부터 온 까닭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답이 나올 것인지는 입력값, 즉 묻는 이의 존재 상태에 달렸습니다. 이 스님은 말뚝을 붙들고 물어보라는 답을 들었는데 거기에 이미 방정식의 해가 나왔고 해당 방정식의 해에 대해서는 질문을 받은 스님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질문을 한 스님의 몫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자와 미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죽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 스님은 깨달음을 얻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아직 죽지는 않았다. 선의 방정식은 그것이 방정식처럼 보이는 한에서는 방정식처럼 작동합니다. 입력값에 따라 출력값이 계산되어 방정식의 해로 나오는 형식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깨달은 사람과 못 깨달은 사람의 차이, 그것도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묻는 스님은 깨달았다고 믿는 스님이 그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깨달았다는 스님은 거기에 대해 아는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은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은 이후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은 죽은 사람뿐입니다. 이 방정식을 통해 스님이 알고 싶어 한 것은 깨달음과 미망의 차이였던 것처럼 보였는데 그 입력값이 죽음이라면 스님은 이미 해답을 가지고 있거나 없는 것을 물은 것입니다. 답을 가지고 답을 찾는 것은 수리를 활용하는 곳에서는 규칙 위반입니다.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답을 찾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수를 0으로 나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깨달은 스님은 말합니다. 나는 아직 죽지 않았지 않느냐? 0을 0으로 나누는 것은 정할 수 없다는 뜻에서 부정이라 이릅니다. 선사들의 수학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열심히 수행에 정진하던 한 제자가 어느 날 다급히 스승을 찾아와 말했다. 스승님,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자유를 느낍니다. 저는 드디어 세속을 벗어났습니다. 스승이 제자의 말을 듣자마자 주장자로 한 방 때렸다. 아야, 왜 때리시는 겁니까? 그대가 벗어난 세속으로부터 벗어나라고 그러는 것이다. 우리는 삶의 방정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숱한 입력과 출력을 경험해보고 방정식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우리 삶의 의미입니다.
선은 우리를 이 의미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지 방정식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삶의 방정식에서 벗어났다 여기는 순간 우리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세속이라는 방정식에서 벗어난 제자에게 스승은 해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스승은 입력 값이 잘못되었다고 알려줍니다. 의미를 알려면 무엇을 입력에 넣을지가 가장 어렵습니다. 칼을 든 사무라이가 노사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늙은 중놈아, 극락과 지옥이 정말 존재하느냐? 댁은 누구인가? 사무라이시다. 무사였군요. 나는 거렁뱅이인 줄 알았소이다. 화가 난 사무라이가 칼을 빼 높이 지켜들었다. 이렇게 해서 지옥문이 열리노라. 그 말을 들은 사무라이가 칼을 내려놓았다. 극락문은 이렇게 열리노라. 극락의 지옥을 곱한 값을 삶과 죽음을 더한 값으로 나누면 그것이 해답입니다.